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이런 태풍은 제 태어나 좀 처음인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는데 큰 인명 피해나 사고가 없기를. 이럴 때 제가 옛날에 비닐하우스 있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딱 우리 그 집 옆집 코스가 이렇게 용인 우리 집 위로 해가지고 서울 쪽으로 빠져나가는 코스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옛날에 내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바람이거든요. 바람은 하우스가 그냥 다 찢어버리고 날아가 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밤에 잘 때 그냥 막 하우스가 휘휘휘 움직이는 소리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런 기간에 비닐하우스들이 농사 짓는 그 비닐하우스들이 좀 많이 안 찢어지기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저 나약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과 섭리에 우리는 순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연의 엄청난 위력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행여나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동안 수요 예배로 함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각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세계 교회의 문제점? 좀 너무 거창한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나지 못한 가짜 신자들이 참 많다. 악취가 나는 그런 가짜 신자. 우리 이제 흔히 박보영 목사님은 이제 감정을 이렇게 어디 이야기 나오는데 박보영 목사님 이제 감정을 들여다보면 그분은 이제 목회자 집안에 자랐고 자기 주변에 다 목사들, 아버지도 목사, 사돈의 팔촌까지 아니겠지만 어쨌든 주변에 다 목회자 집안들이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자기는 40대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싸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너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40대 때까지 거의 39살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나? 그때까지 예수님을 자기가 엄청 싫어했던 거죠. 거부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물어봤다고 그러죠. 하나님, 도대체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다 가짜라고.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렇게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 이후로 자신의 설교는
뭐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분의 일관된 그 설교는 진짜 그리스도, 진짜 성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땅에 그렇게 진짜 성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의 의탁함에 살아가는, 전적인 의탁함에 살아가는 성도가 그렇게 적을까? 이 땅의 삶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왜 그렇게 찾아보기가 더군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은 크리스천,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뛰어넘은 크리스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크리스천, 이런 성도를 찾기가 참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금 현재만 아니라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진짜 크리스천은 찾기가 어려웠고 극히 소수였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고 앞으로 제가 어저께 이제 정보를 보는데 우리 통합 측에도 신도수가 1년 사이에 몇만 명이 줄었나? 어쨌든 이렇게 신도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2025년 되면 더 많이 200만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나 다 앞으로 교회는 힘들어질 거고 우리 한국 교회는 서구화된 교회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측과 더불어 감사한 건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 세상 사람들 욕을 먹는 이유들을 이제는 교회가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이제는 곳곳에서 다행히도 유튜브라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가 누구에게나 울려 퍼져가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변화가 없는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수요 예배, 금요 철학, 이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다 지켜내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거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회사나 직장에 가면 내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늘 걱정하고, 이러한 크리스찬이면서도 이러한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수많은 좋은 설교를 듣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조차도 여전히 남을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도 하고 음행의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왕노릇하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은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제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매번 되돌이표 인생, 주일마다 회개 시간에는 똑같은 죄를 똑같이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똑같이 회개하고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혹시 내가 아주 이번엔 진짜 결단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노력해가지고 어느 한 분야에 이 조그만의 진보가 있어, 조금 나아진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내게 나타나는데, 그러나 내 속에는 근본적인 변화, 내 존재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그 답답한 갈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모두가 다 껍데기적인 변화,
형식적인 변화만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트레스 디아스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하여튼 트레스 디아스를 갔다 오고 나서 아주 이렇게 너무 좋았다. 그 트레스 디아스가 이렇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수련회 비슷한 건데 오로지 거기 가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모든 섬기미들이 그 들어온 이제 입회자를 위해서 그야말로 왕을 섬기듯이 너무나도 이렇게 황홀하게 이렇게 섬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마음이 굳었던 사람도 어느새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지나고 나면 마음이 다 풀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이게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후회하게 되고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임을 하여튼 6번 정도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 물론 다른 그렇진 않겠지만 참여했던 사람의 하여튼 감정을 좀 들어보니까 사실 유효 기간이 그 트레스 디아스 그 은혜와 관계 유효 기간이 딱 3개월이더라. 3개월이 지나니까 다시 옛날 상태로 도돌이펴야 돼요. 도돌이펴.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게 식어진 거 그때의 감격이 그리운 거죠. 그래서 다시 트레스 디아스 이번에는 봉사자로 참여해서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또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때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해서 했더라. 그런데 이것도 1, 2년 지나고 나니까 자신의 삶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더라. 사실 저의 대학 시절의 상황도 좀 이런 비슷한 경험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이제 아주 혹독한 신앙의 훈련을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이렇게 일단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됐어요. 물론 뭐 필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열심히 있거나 주님께 조금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이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좀 필수적으로 이렇게 권했었고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같이 먼저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하나님하고 이제 개인적인 큐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제 함께 캠퍼스 가가지고 아침에 함께 운동하고 또 이제 같이 아침 운동하고 집에 와서는 식사 당번은 아침 식사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갈 사람은 학교 갈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학교를 가죠. 학교 가서 이제 아침이 되면 아침 이제 오전에 이제 이제 캠프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하고 같이 조별로 또는 이제 자기 그룹별로 아침 모임을 가져. 자기 큐티한 거 나누고 또 하루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꽉 아벨을 흩어지죠. 그리고 이제 흩어지고 나서 이제 생활하다가 점심 때 되면 또 같이 이제 캠퍼스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해요.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같이 이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전도를 같이 해요. 전도 시간 있는 사람들 전도를 같이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자기 하루 일과 중에 자기 성경 읽어야 될 분량 자기가 물론 자기가 정해한 것이긴 하지만 읽어야 될 분량 그 다음에 기도 분량 이런 것들을 이제 채워야 되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이제 같이 가서 저녁 시간에 저녁 모임하기 전에 같이 이제 방 청소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모여서 같이 이제 하루를 자기 생을 돌아보는 나누는 이런 시간을 이렇게 이제 가지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죠. 지금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그 옛날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정말 제 삶과 모양, 즉 다시 말하면 저의 겉모습은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그야말로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룩한 모습이라고 할까 그런 형태의 모습들대로 살았던 것이죠. 자타 공개 거룩한 성도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은근히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어땠나를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구나. 그 당시가. 그 당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통 신자들보다는 차원이 다른 나는 성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저주했던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들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모습이 딱 나의 모습이더라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훈련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뭔가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훈련, 내 삶의 훈련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실 훈련을 받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내 옆에 있는 형제나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존재, 가족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는 게 이 훈련의 목적인데 내가 받은 훈련은 뭐냐? 그 껍데기만 그래요. 껍데기만. 그래서 그 훈련의 결과가 뭐냐? 부모로부터의 분리, 내 세상 친구들로부터의 분리, 영적인 오염으로부터의 분리, 내 삶의 모양의 틀만 갖추는 것으로 바뀌었다. 물론 분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가 있는데 내 스스로가 분리를 선언해버린 거죠. 나는 너희와 더 이상 교제가 끝이야.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과는 사귈 수가 없어. 어떤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을 사실은 부모도 사실 이해가 못했죠. 명절날에도 찾아가지도 않고 명절날에 왜 수련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모 생일을 챙긴다든지 이런 날도 잘 안 가는 거죠. 어쨌든 이게 모임 우선순위니까. 어쨌든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훈련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 훈련하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라는 인간이 문제였다는 것을 이렇게 나중에는 알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변화된 존재론적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한 종교적인 현상들, 내가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예배를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마치 우리 아랑교 집사님이 이성기 집사님 먹으면 살아간다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뭐라도 할 걸 알겠습니까? 세계를 챙겨줄 수도 있고 결혼 기념일도 이렇게 챙겨줄 수도 있고 물론 이런 것을 챙겨준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진짜라면 이 사랑을 숨길 수 없기에 어떠한 다른 형태로든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줄 수밖에 없다. 내 안의 사랑은 숨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나 틀을 갖춘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신앙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또 진짜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갈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앉아있을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첫사랑을 경험했고 내가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경험했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10년이 지나고 그 감격들이 점점 사라져. 아까 트레스 디아스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1년 또 10년, 이게 20년 지난 사이에 다시 내가 원점으로 그냥 오히려 옛날보다 더 굳어졌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종교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예배를 그냥 드렸으니까 내 할 일을 했어. 이런 껍데기만 남은 이 자신을 아닌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래 그때는 좋았지. 걸었으면 다 잊어버려. 그래 기쁘면 그때 잠시. 그래 내가 왕년에 다 알아. 다 들었어. 그 얘기 다 알거든. 근데
그때는 들을 때 그때뿐 내가 입이 굳어져 가지고 딱딱해서 오히려 니네 그래 네 예수 믿을 처음에 그래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조금만 지나가 다 원 상태로 돌아와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왜 변화가 없는가? 우리가 수련회를 참여하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면 또는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원을 갔다 오게 되면 이런 어떤 그러한 영적인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은 좀 뭔가 변화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삶의 현장에서 예전과 똑같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그 변화는 내 지식의 변화였고 내 생각의 변화였던 것이지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나를 바꾸는 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칠한 무덤처럼 페인트 칠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내 그 모습의 몰골이 너무너무 창피하니까 페인트 칠을 날마다 그렇게 새기도 가기도 하고 주일 드리기도 하고 말씀 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 근본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근본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나의 힘과 의지로 내가 변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좀 나은 사람이 되려고 내 스스로가 결심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부패하고 더럽고 내 안에 살아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들어서 내가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래서 오늘부터 저렇게 살 거야 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 결단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왜곡이 돼가지고 내 안에 더러운 것으로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내 안에서 성공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의 최고의 최고봉이 어디냐? 불교입니다. 불교. 그 불교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장자부라 그러니까 앉아서 들어 눕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건수에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비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 한 등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어쨌든 이런 글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노력과 결심, 결단으로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지는 못해요. 우리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행하는 선도 어떻게 되냐? 왜곡이 되어져서 나의 선이 되어버리고 나의 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베드로가 막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인간의 이 땅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탄의 역할이 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어떤 수련회와 또 어떤 집회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앞으로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큐티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말씀도 더 많이 읽으려고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변화는 결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어떤 시도들, 내가 하고 있는 수련회 또는 예배 또는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전혀 필요가 없느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하고 틀이라고 하거든요. 종교생활 할 때
우리가 수요 예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형식이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율법인데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의 기능이 뭐냐면 내가 수요 예배를 그렇게 오래 드리고 주일 예배를 그렇게 오래 드리고 내가 성경을 그렇게 오래 보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가 변하지 않더라.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형식과 틀, 율법은 내가 거듭나고 내가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하니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열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것은 하나도 두렵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은 우리 육신, 즉 다시 말해 이 육체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러한 율법의 요구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요구들, 우리의 훈련들은 결코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주시는 만큼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새벽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약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을 흔들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는 요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그분을 사랑하기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네가 봉사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지 못한다고 해서 봉사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도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흔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이 자라는 만큼 형식과 틀도 그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형식과 틀이 결코 사랑을 만들거나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형식과 틀을 주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하니까 전혀 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 밤새고 통화하고 아이고 힘들어 이런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그 통화는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형식적인 건데 그것이 사랑 때문에 힘들지 않는 것 같은 똑같은 현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식과 틀에는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율법에는 또 다른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는 방해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이 형식과 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녀석들이 사탄인데 사탄은 우리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 형식과 틀을 이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있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형식적인 틀이고 율법인 것입니다.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큐티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그분과의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인간은 여전히 죄의 속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틀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틀과 형식을 만들고, 즉 율법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틀과 형식과 율법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도움을 준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먼저는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틀과 형식, 율법은 결코 이 사랑과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이 율법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고 형식과 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과 틀, 율법은 마치 성막의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성소,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만 그 임재와 그 지성소가 울타리 없으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과 틀은 율 성막의 울타리로서 사탄의 외부의 그 공격들을 막아내는 보호막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본질은 아니지만 본질을 보호하는 그런 울타리, 그릇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형식과 틀이고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식과 틀이 없다면 내 사랑을 증명할 길이 사실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식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 예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씀, 기도, 이런 것이 없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증명한다? 글쎄요. 그래서 이 형식과 틀, 어떤 하나님 이 틀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공격에 무차별적으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형식과 틀이 없기 때문에 어느덧 자기는 예수님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형식과 틀이 정형화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 제자들 안식일날 이렇게 먹을 까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또 안식일이 없어졌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의 본래 원리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면서 내 안에 진짜 들어오면 진짜 안식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이런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안식이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을 담으려면 반드시 안식이라는 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틀은 또한 이 율법, 틀과 형식은 개인마다 또는 교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갖고 있는가, 이웃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갖고 있는가, 이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그 방어막이라면 충분하다. 그런데 행여 내 울타리가 너무 두꺼워서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망가뜨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망가뜨린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했던 안식일 날에 병자가 낫는 것을 안식을 어겼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처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물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율법과 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올해는 성경을 5장 읽어야지. 올해는 새벽 기도를 내가 가야지.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뭐가 되느냐? 주님께 대한 사랑이 그 동기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율법의 요구는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집회를 가고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참석하는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사랑을 완성해내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이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많은 사람들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럼 사랑 못해. 사랑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내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가는데 원수 사랑하는 것은 그냥 옵션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충분히 원수라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기꺼이 속옷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우리를 그냥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내버려두고 너네 구원받게 해줄게, 그 이유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못난 성품을, 우리의 자기밖에 모르는 그 자아를 죽이고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거듭난 존재로 능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피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개화된 존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존재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는 내가 죽는 길이에요. 내가 죽는 길밖에 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내 본질이 죽어서 내 더러운 속성이 다 갈갈이 찢겨지고 가루가 나서 그 안에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야 비로소 내가 내 이웃을 생명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 사랑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주셔야 비로소 내가 이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이 내 안에 시작될 때라야 비로소 나는 근본적인 변화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이러한 거듭남이 없이는 결코 천국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 사랑의 영이 바로 그 다섯 처녀가 등불과 함께 준비했던 기름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름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의 영이에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영, 이것이 바로 불을 밝히는
기름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기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을 소유한 거듭난 자들.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 사랑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선의 구제, 이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왜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그 선행, 그 구제, 그 섬김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그 사랑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한편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동일하게 사랑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어요. 동일하게 구제도 있고 동일하게 섬기기도 했고 동일하게 감옥에 있는 주님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 오늘날 이스라엘 가보면 그들의 유대인들의 그 열심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뭐가 빠졌냐? 울타리만 있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가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언약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울타리밖에 없다. 울타리만 보고 우리는 성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인들이었죠.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 그 틀 안에서 구제와 봉사와 각종 온갖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인간적인 사랑, 율법적인 사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서 문을 싹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뒤늦게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은 열어주겠어요. 저 참 마음 약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와가지고 여기 기름 몇 덕으로 와가지고 어쨌든 물 두드려서 지금 우리 덕으로 나중에 와서 준비했으니까 좀 열어주세요. 근데 정말 주님은 매몰차더라고요. 문을 탁 닫아버리면서 여기서 떠나가라.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 구원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이 심판은 정말 두려울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 더 이상 이 구원의 문이 내게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에 과연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광년의 식구들 전부가 다 함께 주님 앞에서 다 같이 웃으면서 그런 날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나만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과연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가? 과연 내 안에 내 자아의 죽음의 무덤이 있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욕하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내려와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라는 그 무지한 사람들의 조롱의 말을 들을 때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고 버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만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난 존재, 새로운 존재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나님을 저들이 알지 못하다고,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를 찌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묵묵히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야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께로 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아를 위해 죽음을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사람 아무도 날 몰라줘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넣어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넉넉히 사랑해내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악한 존재를 기꺼이 용서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긍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